오늘 모세 2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7장 22절로 29절인데 26절부터 2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로 29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자, 27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잠깐 요약하고 계속 이어서 상고합니다.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동족을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은 모세 너가 아니고 바로 애굽 바로 왕이요 애굽의 감독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의 주제와 법관은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 너도 아니고 애굽의 바로 왕과 감독관이라는 말이 되죠. 히브리 입장은 곧 진리 정신, 신앙 입장인데 지금 본문의 이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애굽 입장, 세상 입장을 가지고 세상 편에 서서 세상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진리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자기의 속 중심부터 여태까지 살아온 그 세상 입장, 죄 입장, 사탄마귀 입장을 대변하던 그 기존적인 자기, 그 옛사람 자기는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진리 복음 입장, 주님 입장, 진리 진실의 성도 입장을 대변하는 자로 거듭나야만 그것이 바로 진리 성도라고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예수 믿고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배운 지가 몇 해인데 아직까지 자기 속에서 세상 입장, 세상 기준, 세상 주격이 되어 옛사람 주격으로 언행 심사를 한다면 이는 어린 아이와 같은 젖먹이에 속한 신앙인 줄 알고 하루빨리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기를 사모함으로 진리 입장에 서야 되겠습니다. 애굽 세상에 들어온 지 어느덧 400년이 다 차가니 그들의 숭고한 히브리 정신은 어느덧 어디로 다 팔아먹고 히브리인의 애족심도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자, 그러니까 히브리 정신과 그 애족심이 사라지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서서히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침투하는 그 과정이 그러해요. 처음에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가 별로 이 정도 이것도 죄인가? 뭐 이게 죄겠어 설마?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그 처음에 그 시작을 자기가 속에서 크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둬버리면 그것이 자기 속에서 점점 그 죄라는 그 세균이 자기 속에 영양분을 점점 죄악적으로 잡아먹으면서 커지는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그 죄덩어리에 완전히 먹힘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죄가 자기 속에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신압으로
히브리 정신과 애족심은 어디로 없어지고 그들 스스로 애굽의 노예로 자처하게 되었고 애굽의 학대와 고역에서 그 죄악의 소굴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도 의식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왕이 쓰는 유물론 정책,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의식주가 최고야. 또 물질 만능주의 정책에 먹혀 세상의 종, 죄의 종, 물질의 종, 의식주의 종, 그 노예가 되니 하늘에 속한 히브리 정신, 그 믿음을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바로 왕이 쓰는 정책이에요. 오늘도 똑같아요. 사람은 어떻게 몸이 중요합니까? 그 정신이 중요합니까? 정신이 중요하잖아요. 정신. 얼굴이 뭡니까? 얼굴. 그 사람의 얼이 들어있는, 그 사람의 정신이 들어있는 굴이거든요. 그게 얼굴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더 그래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죄에 졌으니 죄의 종이요.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의 종이요. 의식주라는 물질의 그 정신사상에 먹혔으니 물질의 종, 돈의 노예입니다. 그러니 물질이 자기 머리 위에 올려져 있으니, 왕으로 올려져 있으니 동족이고 신앙이고 뭐고 그냥 다 무시하고 짓밟고 해치는 것입니다. 민족의식, 신앙의식, 동족의식도 없습니다. 왜요? 물질이 자기 머리 위에 올라 있으니까. 의식주가 자기 머리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물질이 자기의 왕이 되어서 그 물질의 종이 되니 물질이, 죄가,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누가요? 불신자들이? 그들은 당연한 거고, 속화된 히브리인들, 신앙인들이, 기독자가.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는 민족 말살 정책을 쓰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신앙 정신 말살 정책을 쓰는 겁니다. 정신만 죽이면 몸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니까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몸을 죽이는 사람, 멸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까? 예? 예. 뭐 예수 믿는다고 진리신앙 간다고 핍박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것이 바로 왕으로 대표되는 오늘날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사탄 마귀를 등에 업고 사용하는 교묘한 술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시대를 막론하고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항상 영에 속한 자, 기독교를 핍박하고 말살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나 특히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도 요즘에 그러한 일들이 심심찮게 보이고 있죠? 이게 바로 그들의 사명이라는 거. 교회를 핍박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아예 말살하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이러한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하는 정책, 이러한 일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며, 또한 말세가 더욱 더 짙어질수록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회를 핍박하고 말살하는 이러한 정책은 더욱더 심화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기독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면 안 되고 항상 천국에 둬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환난, 핍박, 고난이 온다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육신 핍박하고 죽이면 소망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 천국에 영원한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오히려 더 감사한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유물론 정책, 물질 만능주의 정책에 먹혀서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 사탄 마귀의 노예로 전락이 되어버려 자기의 거짓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자기의 참 주인은 예수밖에 없는데 거짓된 주인은 누구예요? 죄요, 마귀, 사탄 마귀. 자기의 거짓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심판거리만 쌓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나라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내놓고 저렇게 내놓고, 그러나 결국엔 뭐죠? 그 진짜로 잡을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잡을 생각 없는 거예요. 백성들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다 차지하고 백성 너희들은 노예가 되라, 그 소리예요 지금. 결국엔 걔네들 정책이 그렇다니까요. 공산주의의 정책이. 자기네들이 최상위급에 올라가서 백성들 다 그 전에 이제 백성들 거, 자영업자들 거, 대기업들 거 다 뺏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차지하고, 백성들은 이제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그 거대한 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이걸 만들어 가지고 다스리려고. 그게 그들의 못된 정책이에요. 악랄한 정책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힘이 있는 한 계속 할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모세 때 자기 동족을 위하는 모세를 향해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관리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며 밀쳐버린 히브리인들. 자, 그러니 이 히브리인이면서, 그러니까 이들은 히브리인이면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애굽의 바로왕. 그리고 신약 때 무지하고 정의로운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빌라도 총독에게 우리의 왕은 예수가 아니고 누구라? 가이사 황제라고 부르짖었던 누가? 유대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니이다. 영적인 정치 상태가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타락을 하느냐? 신앙이 어떻게 타락을 하느냐? 전체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교회 권세가 세상 권세를 등에 업습니다. 이렇게 될 때 신앙이 타락에 들어가요. 교회가 어떻게 타락한다고요? 교권이 세권을 업어요. 교권이 세권과 결탁을 해요. 그러면 반드시 영적으로 진리교회, 진리성도, 영에 속한 신앙을 핍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권 플러스 세권은 진리, 말살, 정책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다 보일 겁니다. 오늘날 현실도 마찬가지. 누가 진리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느냐? 기독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종교적인 특권, 기독교 종교적인 권세, 그 명예, 그 직분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좀 우두머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디서도 인정을 해주죠? 세상에서도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알아주는 그런 세상성을 등에 업은 기독교 권세자들이 곧 물질 세상성을 등에 업고 그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는 그들이 결과적으로 바로 진리교회와 진리성도를 핍박하고 배척하고 죽는 데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가 그러해요. 창세 이후로 말세까지 불신자가 기독자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항상 육에 속한 속화된 신앙인이
영에 속한 진리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결과를 낳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육에 속한 자기, 진리를 핍박하는 그 자기는 내가 지금 진리를 배척하고 진리 성도를 핍박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누가 배척하느냐? 불신자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진리를 배척하는 게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서, 유형 교회 안에서 참 교회의 질이 아닌 믿음이 없는 육에 속한 자들이 진리의 복음을 배척합니다. 바로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육에 속한 기독교 종교인들이 선민 자기 백성을 죄와 악에서 어둠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영생 낙원으로 인도하러 오신 하나님의 중보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누가 이 진리의 교훈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육에 속한 자들이 배척한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내 구주 예수님을 배척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세요, 지금. 그래요. 당신이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배척한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러나 진리 복음을 배척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선포되는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가 자기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데 그 경종이 울리는 그것도 일부러 무시하고 짓밟고 대적하는 것이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짓밟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다윗의 혈통으로 난 자기들의 구세주를 왜 같은 민족이 거부하고 왜 육에 속한 자들이 왜 이 진리의 복음을 왜 배척하고 자기 마음에서 짓밟아 죽이고 또 실제적으로 사건이 허락되면 죽는 그 자리까지 왜 내어주는 거죠? 불신자들이 아니라 왜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님 당시 때도 로마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라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는 데 내어주죠? 모세 시대 때 그 히브리인들도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유대 종교자들이 가만 보니까 그동안 유대 종교의 기득권을 자기들이 잡고 있었고 또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자기가 세워놓은 그 전통과 관례를 내세우면서 그 사이에서 교묘하게 불법을 자행하는 그 자기들의 그 육에 속한 종교적인 명예, 권세라는 그 밥그릇을 누가 뺏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고 그거 다 회개하고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밥그릇을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육에 속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려요. 육을 위해서 영을 죽여버려요. 오늘날 같은 이치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왜 진리의 복음을 듣고는 처음에는 이치가 맞다, 옳다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가서는 왜 이 옳은 이치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까지 말을 하면서 왜 내모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교훈, 진리의 복음을 자기가 그대로 수용했다가는 자기들이 여태까지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잡고 누리던 쌓아왔던 그 기독교 종교적인 명예, 권세,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누림성을 다 내려놔야 하거든요.
자기들이 왕노릇하던 그것을 다 내려놔야 하거든요. 그러니 자기들이 수십 년간 열심히 챙겨놓은 그 밥그릇을 다 빼앗는 것처럼 느껴지니 처음에는 이치가 오르니까 아멘 하면서 좋아하다가도 가만 들면 들을수록 그 진리의 복음은 어디로 들어와요? 자기 속으로 자꾸 파고 들어오거든요. 자꾸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를 종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으로 보낸 진리의 복음을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이는 겁니다. 이치는 똑같습니다. 자기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자기의 미래, 자기의 구원은 없어요. 같은 이치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보내주신 참 선지자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도 자기 마음에서부터 거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죽여버리면 자기의 영생 낙원, 영생 향락,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은 없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러한 성질, 성분,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까? 유대인들이 외식에 치우침으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구원자를 죽이는 데 내어주는 것은 사실 자기의 구원을 죽이는 거죠. 오늘날도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죄의 종에서, 따라합시다, 나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그래서 진리의 종을 통한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해서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깨달음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감된 진리 복음을 듣고도 마음에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 구원을 죽이는 거다. 자살하는 꼴이다 그 말이야. 자살.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는 것은 곧 자기의 구원을 죽이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기독자들이 진리를 듣고도 거부하는 것은 곧 자기의 영생 구원을 죽이는 이치가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부리는 노예 정책에 신앙 정신이 다 팔려버린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밀어뜨려 버린 것이나, 로마 가이사 황제가 주는 세권의 매료됨으로 신앙 정신을 팔아버린 유대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 황제입니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버린 것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우리 입으로는, 말과 혀로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은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그 천국 복음에 적극적으로 피동되어서 수종을 들지 않고, 왜요? 못된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옛사람 살아있어서. 그리고 옛사람 자기가 주격이 되어서 오히려 그러니까 진리를 주는 것은 진리의 사람으로 네가 변화되거나 바꿔지거나 준 건데, 변화되고 바꿔질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옛사람 주격 딱 있는 속에서 진리를 듣기만 하고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해버리네.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진리 사람으로 네가 죽어라, 네가 진리 사람으로 바꿔줘라, 변화되라,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진리의 복음을 주시는 건데, 자기 옛사람 그대로 있는 속에서 진리를 듣기만 하고 진리를 옛사람 주격에서 진리를 이용을 해버려. 아주 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주격으로 딱 있으면서 이 진리 귀한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 목회, 자기 사역을 위해서 진리를 이용만 하는 겁니다. 진리를 이용해서 자기 교인들 앞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육 목적을 위해 진리를 실컷 이용하다가, 자기 사역 목적을 위해, 목회 목적을 위해 진리를 실컷 이용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진리의 교훈이 자기 육신에, 자기 목회에 피해를 줄 것 같으면 그때는 그만 내가 언제부터 진리를 들었나 하면서 적극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물리치게 되는데, 그러니
모세 때 바른 말을 하는 모세를 대적하는 히브리인이나 예수님 당시 자기들의 구원자를 중심에 내어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오늘날 진리의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옳다 인정하면서도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이 진리들을 순종했다가는 밥도 못 먹겠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마음에서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나 진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정신 사상은 시대를 막론하고 아주 똑같다는 겁니다. 아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의 정신이 진리로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내가 진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쪽에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언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 편에 서서 세상 입장에 서서 진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그 편에 내가 동조를 할 수가 있게 될까? 언제 그렇게 될까? 우리가 늘 듣는 깨닫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고 이 진리 복음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내가 피동이 되지 아니하면, 진리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아니하고 듣기만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진리를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왜 진리 말씀 좋다 옳다 하면서도 왜 듣기만 하고 왜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순종하면 자기가 육신에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맞죠? 맞죠? 그러니 그 질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육신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리 때문에 육신의 피해를 보는 사건이 오면 당연히 진리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첫째는 진리를 듣는 건데 진리를 왜 듣죠? 결국엔 진리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진리의 사람으로 바꿔주려고 변화되려고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듣기만 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말과 혀로만 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결국에는 그런 질은 나중에 진리를 적극적으로 핍박하는데 서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성도님들이 정말 진리의 복음을 깨달음으로 늘 은혜 안에, 은혜 아래에 거하면 늘 자동적으로 주님 편, 진리 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편에 적극적으로 서게 되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순간 죄의 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은혜 안에, 은혜 아래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은연중에 적극적으로 진리 편에 서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마음의 작용 심사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진리 편에 서 있나? 아니면 지금 어물쩡하게 지금 저 바깥에 있나? 그거 다 느껴지잖아요, 지금. 적극적으로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옹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기는 어느 순간 세상 편에, 세상 입장에 줄을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신앙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아니면 주님, 주님 아니면 세상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진리 아니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이 두려운 줄 알고 이 시간에 선포된 진리 잣대를 나의 기준으로 삼고 내 속을 살펴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리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편도 아닌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있는 나의 상태라면 어서 빨리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적극적으로 진리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상,
그런 무리, 그런 단체, 그런 교회,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정신과 사상적으로 먼저 빠져 나와야 됩니다. 자기가 살고 싶거든 도망쳐야 돼요. 진정한 도피처 피난처로, 영감된 진리가 있는 진정한 피난처로 도망을 쳐야 돼요. 언제까지 이용당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죽어도 진리를 외치는 모세와 같이 죽고, 죽어도 예수님과 같이 죽고, 살아도 예수님과 같이 살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멘? 이런 정신이 아니면 세상에게 먹힌다니까요. 이런 정신이 아니면 나는 어느 입장이에요? 주님 입장, 진리 입장이 아니라 이미 세상 입장이에요. 성도가 적극적으로 주님 입장에 서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는데, 적극적으로 주님 편에 서지 않냐면 어중간하게 중간에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만두면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능력이나 있어요? 자기의 주인인 죄가 이끄는데 따라가야지. 목에 딱 쇠고랑 채워가지고 가자 하면은 주인이 가자 하면 따라와야지. 별 수 있어요, 걔가? 주인 따라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듯이 그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죄가, 자기의 주인인 죄가 자기 목에 쇠고랑, 죄라는 그 쇠고랑 차가지고 가자 하고 이끌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세상으로 가서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갈까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겠다. 세상에서 좀 성공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면요, 처음에는요 뭔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 버리고 진리 버리고 롯이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 그 진리 선지자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갔더니 처음에는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세상이 주는 유흥과 향락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맛 취해가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요, 처음에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것 같죠. 결국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개 취급을 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이놈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어디 여기로 와가지고 그냥 뭘 해먹겠다고 여기서 네가 여기 그러고 있느냐? 인정을 안 해줘요. 처음에는 인정해 준 것 같다가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버림받는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야 이리 오너라 하고 안아주시겠어요? 예? 자기가 주님이 세상이 더 좋아서 주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가지고 끼우끼우 가가지고 그냥 잘 뭔가 하는 것 같다가 그냥 이리저리 얻어 터지고 다시 주님 품으로 오면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야 이리 오너라 하고 그냥 선뜻 안아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에게도 버림받아요. 인격적으로. 물론 그 정신을, 그 사상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그러면 그동안 그 많은 세월과 그 많은 정력과 그 많은 물질 재물이 사망으로, 사망운동으로, 사망성공으로 흘러 떠내려간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것까지 다 용서해줘요? 그것까지 그냥 없던 것처럼 그냥 다 상급으로 다시 벌점 100점을 상점 100점으로 다시 바꿔줘요? 그것까지? 말도 안 되죠. 공의 하나님인데. 그러니 제발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항상 진리편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붙들어 매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자기가 영생 향락하는 비결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세상이 쓰는 당근과 채찍 정책에 마음, 양심, 정신이 팔려버린 그들. 이야, 성도님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성도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교묘하게 어떤 정책을 쓴다고요? 따라합시다. 당근과 채찍 정책. 이야, 무엇으로? 예, 물질로, 돈으로, 재물로, 그리고 세상 죄악의 향락으로 적절하게 당근과 채찍 정책을 써요. 그래서 그런 정책에 의해서 마음, 정신, 양심이 팔려버리면 성도가 그만 현혹이 되어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만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죠. 죄악의 향락이나 물질, 돈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악의 도시다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 롯도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인지 영적으로. 그런데 거기가 물이 되게 넉넉하고 유목하기 편하거든, 좋거든. 그러니까 얘 영적, 육에 속한 사람은 항상 영보다 육신의 안락이 더 우선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나 자신을. 내가 신앙 위주, 말씀 위주, 진리 위주, 영 위주인지 아니면 육신, 생활 위주인지. 그래서 그렇게 당근과 채찍 정책에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신앙의 정신도, 신앙의 양심도, 신앙의 의지도, 하나님을 향한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에 대한 믿음, 소망의 의식도 가물가물하는 등불처럼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애굽 바로 왕의 노예, 파라오의 노예, 환경의 노예, 그 채찍에 두려워 떨며 잠시 있다 사라질 당근, 의식주, 돈, 그 당근의 목을 메고 복종하는 가련하고 헐벗고 곤고하고 굶주린 영적으로 죄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듣고도 적극적으로 진리 편에 서지 못하는 현재 자기도, 자기 역시 당근에 목매고, 바로왕이 주는 그 당근에 목매고 복종하는 가련하고 헐벗고 곤고하고 굶주린 영적인 죄의 노예다. 더군다나 애굽에서 쥐꼬리 같은 미간 말직이라도 얻은 자들은 그 기득권, 그 관직에서 쫓겨날까 봐 애굽 세상에 과잉된 충성을 하며 자기의 동족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면 사도행전 7장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 동물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자기 동료를 학대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서 미관 말직이라도 공무원, 뭐 9급 공무원이라도 이게 받아버리면 그걸 위해서 자기 동족을 학대한다는 거죠. 자기는 애굽에 과잉 충성하는데 너도 같이 그렇게 해서 같이 살자 하는데 거기에 같이 협조 안 한다고 이제 두들겨 패는 거죠. 그런 자가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예수님 당시 때도 유대인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유대의 왕으로 세웠느냐. 자, 지금 모세가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게 지금 이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잘못됐으니까 중재하는 게 지금 모세가 중재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하는 거죠? 모세는 지금 바른 히브리 정신을 가지고 히브리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금 재판관 노릇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중간에서 재판관이 중재하잖아요. 모세가 재판관 노릇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이 타락하지 않고 그들의 양심이 일반적으로도 율법에 기초한 히브리인의 정상적인 사고와 양심으로 바르게 잡혀 있다면 지금 모세가 하는 이 일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요.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싸우고 있는, 동족을 해치고 있는 이 히브리인 자기의 정신과 마음이 히브리인의 정신이 아닌 애굽 세상의 정신에 감염되고 오염되어 버리니 자기의 마음이 은연중에 애굽 세상 편에 서 있는 상태니 모세가 히브리 정신으로 바른 말하는 그 말이 옳은 이치가 듣기가 싫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평소에 진리의 복음 말씀을 잘 듣고 삶 속에서 잘 순종한다면, 주님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기서 선포되는 교훈이, 옳은 교훈이 그저 아멘으로 다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진리의 복음대로 순종이 안 되고 어느 순간 성도님들이 세상 입장에 서 있잖아요. 세상 입장에 있잖아요.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러면 여기서 선포되는 옳은 말씀이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아멘이 안 되어요. 안 되어져요. 괜히 그냥 거슬려지고 꽁 하고 있고. 그러니 성도님들, 일단 내 지식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진리 복음의 진리 지식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주변에서 이방 불신자들이 하는 말에 동화되고 감염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진리 기준, 진리 입장에 서서 진리를 기준해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을 다 판단할 자다. 그죠? 세상은 우리를 판단 못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다 판단할 자예요. 자, 쉬운 예로 성도님들이 진리의 복음으로 온전히 거듭나졌잖아요. 지식이, 성도님의 지식이, 양심이 진리 복음으로 거듭나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 나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적대감을 갖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특정 나라가 어딘지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지금 대한민국 나라의 정권을 잡은 자들이 모든 언론 매체와 그들의 인력과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느 특정 나라에 대해서 악의적인 감정을 품도록 유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화되고 감염되어서 그 나라 하면 무조건적인 반발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도 어릴 때 그랬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그 나라랑 축구하거나 권투하거나 뭐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 거기에는 어느 사람 그러지 않고 꼭 놈이란 말을 붙이죠. 어릴 때, 진리 깨닫지 못했을 때. 아니, 한 나라를 운영하는, 국정을 운영하는 그 나라에서 어느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원망과 혐오심을 갖게 하는 그게 그 나라에서 그게 주도적으로 할 일입니까? 예?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이 스스로 격을 한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국정을 운영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까?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할 것이 다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도탄에 빠져버렸잖아요. 그 결과를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사죄를 하고 바로 온전히 돌이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들은 책임을 지고 사죄하고 돌이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그럴 능력도 전혀 없어요. 그럴 능력과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요? 왜요? 이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아주 악독하고 악랄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번영과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서는 같은 편이라도 쓸모가 없으면 가차없이 살인도 서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자살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어떻게 우파 쪽에서 죽이는 거겠어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편이라도 자기들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쓸모없어지면. 그러니 자기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존한 그 책임을, 그래서 백성들의 그 성난 민심을 자기들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돌려야겠다는 거야. 그 대상이 바로 어느 특정 나라죠.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 그 백성들의 그 원성이 자자한 그것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쟤네 때문에 그래. 쟤네 탓이야. 그게 어느 사상이에요? 어느 뭐 먹고 타락한 사상이에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사상이죠. 마치 로마 시대 때 그 로마를 다스리는 그 정치인들이 그 황제를 비롯해서 백성들의 그 정치적인 관심을 좀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거든요. 백성들을 좀 멍청해야 돼. 백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 예? 그러면 자꾸 로마 정부 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유혈이 양자하는 그런 결투를 보게 하면서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고 또 거기서 또 뭘 나눠줘요? 빵을 나눠주죠. 먹을 것과 유흥거리를 제공하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관심을 온통 어디에 빠뜨리는 거예요? 다른데. 그 쾌락, 원초적인 쾌락, 원형 경기장. 사람끼리 쳐 죽이고 또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관심을 온통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이 시대도 아주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 자,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은 교회들이 그런 것을 분별치 못하고 교회 교인들이 그런 악한 정책에 동화가 되어 어느 특정 한 나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노골적인 악감정을 품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렇게 정부가 유도한 대로 저놈들만 보면 아주 그냥 속에서 그냥 우라가 치밀어 올라. 그런다면 그 자기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래, 우리 내 새끼들 잘한다. 더 해라, 더 해라. 더 미워해라. 더 분노해라. 우리 주님이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진리 복음, 진리 정신으로 나의 지식부터 거듭나지고 나의 마음, 정신, 양심이 진리로 바르게 잡혀지면 외부에서 밖에서 누가 유도하는 대로 내 정신과 마음과 양심이 따라가지지 않는 거예요. 왜? 위로부터 다시 거듭났으니까. 위로부터 거듭났는데 땅에 속한 그 사상에 감염이 되겠어요? 그들이 어떤 악한 목적을 가지고 유도하는 그런 정책에 내가 오염이 되겠어요? 진리 기준, 진리 주격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몰랐어요, 성도님들. 저도 그 나라 하면 뭐 무조건 무슨 놈 그러고 뭐 항상 축구 경기다 뭐 권투나 뭐 야구나 무조건 이겨야 되고 다른 나라보다 더 이기면 더 쾌감이 오고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진리 복음으로 계속 올인이 되고 그렇게 뭐 벌써 20년이 넘게 왔잖아요. 어느 순간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누구한테 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 괜히 왜 미워해? 에? 아니 왜 미워해?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어떤 특정 연예인은 되게 좋아하죠?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 지식이 진리로 거듭나지면요, 우리의 양심도 바뀌어진다니까요. 우리 마음 정신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리로 온전히 거듭나서 진리 입장, 진리 기준, 진리 주격이 되면 선포되는 진리 교훈, 그러니까 교훈이 진리라면 무조건 아멘이지 다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복음을 들어도 내가 실제로 복음대로 순종을 안 하느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보가 조금이라도 세상으로 기울어지면요, 이 옳은 교훈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마음에서 조금씩 부담이 되어지고 마음에 거슬려지고 자꾸 태클을 걸려 하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뒤에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이 이상한 소리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 옳은 교훈에 대해서. 그게 이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죠. 그 여우를 잡아야 되거든요. 진리교회에서는 그 작은 여우를,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 용납 안 합니다. 용납 안 해요. 왜?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맺습니다. 동족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하는 모세를 누가 배척하고 누가 궁지로 몰아넣는다고요? 애굽 세상과 내통하고 애굽 세상에 구걸하는 그런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하는 인도자를 누가 배척하고 대적을 해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영적, 정신, 사상적으로 세상과 내통하고 세상에 구걸하는 기독교인들이. 누가 의로운 일을 하는 모세와 진리 성도를 대적한다고요? 애굽 세상이 주는 콩고물을 먹으며 그 맛에 길들여진 히브리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까맣게 잊고 애굽 세상 편에 서서 의로운 운동을 하는 자들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누가 의로운 일을 하는 진리 교회, 진리 성도를 배척하죠? 모세는 히브리 자기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존귀 영화를 분토같이 버리고 목숨을 걸고 히브리를 위해 앞장을 섰고, 오늘날 진리의 종들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존귀 영화와 기독교 종교적 세상이 주는 누림성을 분토처럼 여기고 오직 광야 정신, 광야 사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인도 따라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데, 동족이면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애굽 세상이 주는 죄악의 낙에 취해버린, 세상이 주는 의식주라는 콩고물에 길들여진 히브리 동족,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외치는 참 종의 교훈을 배척하고 궁지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의 실력, 모세 인간의 능력, 모세의 자력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거죠. 모세 인간의 능력, 실력, 자력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어야 한대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힘으로만? 오직 누구의 힘으로만 죄의 종, 세상의 종, 사탄 마귀의 종에서 해방과 자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마쳤습니다.